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3월 9일 목요일 우리 새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허락하시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1mm라도 하루에 1cm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며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채워주시고 자비하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3월 9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오늘 정확한 뜻은 inheritance, 그런 어떤 상속,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가 하던 기업을 inheritance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inheritance라고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업이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더 알차고 외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든든하게 성장하고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요, 망하게 하려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업가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을 때는 더 흥하고, 그죠?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결실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결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기름 부으면서 임금으로 삼았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어떤 증거, 확증으로서. 아직 사울은 인간적인 면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인으로서 첫 번째는 너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인들로서. 그러면서 그 사인의 뜻은 내가 찾던 그 나귀들은 다 찾았다. 아버지가 이미 다 찾아 놓았다. 그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늦게 돌아오는 사울이 걱정된다라는 그거예요. 그것에 어떤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자,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증거로 이런 것을 볼 것이다. 그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 다 아시죠? 오크트리. 우리 애리조나에 오크트리 많잖아요. 그 상수리나무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가서 그 나무에 이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은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 베고 누웠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땅으로 오르락 내려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소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내려오고,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일체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증거예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런 세 사람. 첫 번째 증거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오크트리에 이르면은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런 증거들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증거를 볼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 기브아 산을 말합니다. 기브아 산. 거기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영문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수비대. 어떤 성을 지키거나 어떤 수비대하면 어떤 최정예 부대와 같은 것이 이제 수비대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그 수비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아주 강고한 그런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이르니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이제 그 블레셋의 영문, 거기로 가게 되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파, 수금 그런 것을 불고 뜯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말은 앞길을 이렇게 예언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 그런 선지자 무리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거를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증거들을 세 가지 큰 증거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6절. 내게는 사울,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게 되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난 증거들 이런 두 사람, 세 사람 또 선지자의 무리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세 번이나 봤으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나온 말이 그들이 현실로 탁탁 들어맞으면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에 6절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사울에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다. 예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왕은 예언자와 같은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때 특히 이 당시에는 왕은 예언자와 같은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new creation. 새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새로워진다라는 것인데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 말로 아케르라는 말인데 새 사람,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새롭다, new라는 의미보다는 a different,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증거들을 세 가지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사울 너에게도 임하면은 내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수고하고 힘써서 막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돼야지 뭐 싫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냥 새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네 가지 징조잖아요.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선지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영이 임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일로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네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엄밀한 말. 이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내 손으로 찾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의지 가운데 내 손에 그냥 잡히는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가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새로운 존재,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 손에 잡히는 건 뭐, whatever 내가 뜻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거든 그냥 다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긴가 민가 뭐 다시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가고 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런 증조들을 보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럴 때는 이것이 너의 whatever job, 이것이 어떤 잡이든지 간에 너가 해야 될 일, 너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냥 하라.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손에 잡혀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그런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떨 때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서 더 성장하는 것은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가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잡이라고 믿어지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말 이런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몇 사람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되어지겠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선지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7일, 일주일 기다리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 제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정말로 주셨어요. 이 앞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신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징조들도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로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이 10절 그 다음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이 볼 때 쟤 갑자기 왜 저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인물인데 지금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 물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까. 마치 여기서 사울도 사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선지자들 중에 있다. 이게 웬일이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왔을 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저 제자들이 저런 무식쟁이들이 저기 다른 나라 말을 막 저렇게 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변화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다른 존재가 되었고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고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할 정도로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 권사님이 저렇게 바뀌었어 저 집사님이 저렇게 바뀌었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게 웬일인가 오늘 지역사회를 놀라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우리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나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